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이제 간단하게 추리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모든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 아합 왕에게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 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지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을 나는 까마귀 새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거기서 여러 날 지내다가
가뭄이 이제 지속되니까 그리 시냇물마저 마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돈에 사는 사루밧이라는 도시에 가서 그 한 과부를 만나 거기에서 공개를 받고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자 엘리야는 그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이 일로 그 여인은 엘리야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며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도다, 참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던지는 질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악한 왕에게 가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은 17장 전체잖아요. 다음 말씀이 18장인데 18장 1절에 보면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말씀이 임해요. 뭐라고 임하냐면 내가 이제는 비를 내리리니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갑니다. 제가 가끔가다 설교를 할 때 거꾸로 얘기해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고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뭘 강조하려고 지금 이 질문을 먼저 하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지난주에 무엇이 우상인가라는 주제로 나눴잖아요. 무엇이 우상인가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말씀 아닌 것이 우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사울왕의 비유를 들어서 사울왕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풀어나갔잖아요. 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우리 생각에는 무엇이 계시다고 시작돼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는 만물이 된 것이 없다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강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비를 내리게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수년 동안 이렇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비만 내리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뭐죠? 이슬 한 방울도 있지 아니하리라. 네. 왜 이렇게 수년 동안 가뭄을 지금 아합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뭐 때문이에요? 네? 말씀 때문인데 아합에게 왜 가뭄을 지금 선포하고 있냐고요? 가뭄이 들면 기근이 임하잖아요. 무엇 때문이냐고. 아합의 무엇 때문에 지금 이게 된 거야? 악함? 어떤 악함? 구체적으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는 우상숭배가 극에 달했는데 바알 종교를 국교로 선포할 정도로 그렇게 극에 달했어요. 바알은 어떤 뜻이냐면 주인, 남편, 소유, 내 주인이요, 내 남편이요, 내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농사의 신으로 상징이 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내려와. 뭐가 내려야 돼요? 농사는 하늘만 쳐다봅니다. 가뭄이 들면 대책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상징이 되고요. 전쟁을 주관하는 신으로서 가나안 땅의 이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신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그 세상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섬기는 우상이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뭘 기원한다고요? 풍요와 다산. 왜냐면 사람이 생산을 잘해야 또 인구가 번성하잖아요. 풍요와 다산. 그리고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근데 그 바알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만들었다고요. 이걸 유념하셔야지 돼요. 사람이. 그래서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 신이기 때문에 바알 우상을 보면 이 여상의 이 젖가슴 있죠? 이것이 원래 정상은 2개잖아요. 아니에요. 여러 개입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제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질문을 하냐면 풍요를 기원하는 이 마음은요.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사실 똑같아요. 누가 복받고 싶지 않겠어요. 나는 복받고 싶지 않아. 나는 욕심 없어. 죄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데 빌고 싶은데 어디다 대고 빌어야 되는지 대상을 모르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비는 거예요. 모르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빌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다른 방법으로 풍요를 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징계하시지. 셈이 나서 징계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죠. 결국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결국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상을 정리를 해봅시다. 지난주에 성령께서 말씀이 아닌 것이 우상이라고, 사울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된 것을 후회하고 사울 왕을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따라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손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우상이에요. 아론의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잖아요. 자기네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래 놓고 변명하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십계명 받아들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오니까 우상숭배 이게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말을 당황해서 하잖아요. 불 속에 우리 금귀고리 금목걸이 빼서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돼서 나왔다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기보다 내 힘, 내 지혜 의지하는 이 인본주의가 우상이라는 거. 꼭 다른 종교, 불교에 가서 그 불상 앞에 절해야 우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 내 지혜로 사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불신앙인데 그거를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을 신본주의라고 한다면 이러한 인간적인 인본주의가 바로 불신앙이고 그 인본주의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내 손으로 만들어서 어디다 대고 빌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자기네가 만들어서 거기다가 빌듯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거.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 지혜로 사는 거. 그 인본주의가 뭐라고? 우상숭배라는 그 개념을 확실히 깨닫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내 지혜, 내 힘으로 이제 살려고 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해.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의지해? 나에게 영향력을 줄 만한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것도 또 다른 인본주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사야 30장에 너희가 나를 믿느라 하면서도 나한테 엎드려서 내게 묻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니 내가 너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으로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케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자, 그러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다 대고 빌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빌어야 되는데 샤머니즘처럼 기복신앙으로 빌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빌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자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로 빌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순종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로 빌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예. 내 스펙이, 내 지혜가 아무리 탁월하고 똑똑해도 말씀이 아닌 내 힘으로 사는 그 끝은 뭐죠? 기근입니다. 지금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엘리야 선지자로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수년 동안 가뭄이 들면 기근입니다. 기근이 뭐예요? 파수꾼의 경력, 내 스펙으로, 내 지혜로 수년 동안 일을 해서 쌓아놓은 거 하루아침에 도둑 맞으면 다 허사예요. 파수꾼의 경영이 허사가 되게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내 스펙, 말씀을 떠난 내 노력, 말씀을 떠난 내 지혜, 내 꾀, 결국은 뭐죠?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흩으세요. 아합이 온 이스라엘로 우상을 숭배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수년간 비를 내리지 아니하니라 함으로 온 땅에 기근이 임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처한 곳에서 내 할 일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교사는 교사로서, 회사 사원은 사무원으로서, 또 청소부는 청소부로서 자기 처한 곳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걸 명심하시길 바라요. 예. 그래서 인본주의가 곧 우상 숭배고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사는 이 우상 숭배 인본주의에 뭐가 따른다고요? 기근이 따른다는 거. 그래서 내 고집대로 살면은 10년, 20년 잘 사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다 일어나서 이제 내 힘으로 이 정도 되면 노후 대책도 되고 이제 잘 살겠구나 할 때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왜 이렇게, 지금 하나님 믿는 백성이잖아요. 왕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잖아요. 왜 우상 숭배를 할까?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지 뭐.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가나안 바알 신 세워놓고 거기다 비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불신앙 때문이에요. 아무리 주일 성수 뭐 지키고 뭐 헌금 많이 갖다 내고 뭐 어떤 열심을 봉사를 해도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일 성수도 지켜야 되고 헌금도 내야 돼요. 예. 그리고 봉사하면 더더욱 좋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금상첨화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불신앙으로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백성,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마인드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불신앙으로 인한 우상 숭배가, 잘 들으세요,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얼마나 위험하냐면 불신앙 때문에 마음이 미혹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말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망해도 깨닫지 못해요. 불신앙은. 진짜예요. 불신앙으로 망한 죄송합니다. 이거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데 불신앙으로 망한 사람들 아무리 말씀으로 권면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냐면 내 불신앙이 너무 커서 내 생각이 너무 큰 거예요. 예. 안 들려요. 하나님이 징계하셨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되게 위험해요. 지금 그러니까 아합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지금 수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다시 말씀하셔서 내가 돌아오기까지는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합 왕에게 말을 해도 아합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순간부터 아합을, 아니 누구지? 이거 봐, 내가 이런다니까. 자, 이러니 아합 왕이 누구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니까 그 순간부터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왜 숨으라 그래요? 왜? 아합이 죽이려고 찾으니까. 아합이 자기 자신을 돌아다 봤으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겠습니까? 불신앙은 이래서 되게 위험해요. 불신앙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회복하고 살려면 회개밖에는 길이 없어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 무너진 성도들은요,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가셔도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불신앙 때문에. 왜? 내 생각이 더 큰 거야. 내 생각이. 내 계산이 너무 커. 예. 지금 아합이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믿고 있는 거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해서 기근이 임했으니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그럼 어떻게 바알을 이제 때려 부시고 불살라 버리겠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어디에서 누구를 찾아? 누구 잘못이라고 찾는 거야? 엘리야가 나쁜 말 전했다 이거죠. 불신앙의 특징은요, 내가 원하는 말 들어요. 내가 원하는 말 듣고 싶어 합니다. 잘 들으세요. 네. 자, 이제 아합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합 왕처럼 믿고 있지 않은지 우리 돌아봐야지 돼요. 아합 왕처럼 우리가 불신앙 불순종이면 믿어도 회개하고 순종함을 배우지 못하면 20년, 30년, 40년, 50년 교회 다녀도 끝까지 불신앙 불순종입니다. 그 끝은 어디예요? 그 끝은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이 어디예요? 천국이지.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아합 얘기는 끝내고 이제 엘리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온 사면이 기근일지라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생각지 않는 기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유진아, 미녀가 믿어? 하나님이 하늘에 나는 까마귀로 먹이신다는 거? 응. 우리 강 목사님하고 이제 신학교 때 이제 만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제 붙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강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이제 창세기 말씀을 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 아니라고 다 자부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적용해 보라고 그러니까 강 목사님이 적용을 하더라고요. 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딘지 알았다고. 어디냐고 물었더니 신학교에서 음악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게 내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의 음악부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음악부 봉사를 하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돈이 나와. 등록금이 해결돼. 그러니까 봉사도 아니지 돈 받고 하는 건. 예. 그리고 이제 되게 좋아해. 우리 강 목사님이 드럼 잘 치거든요. 예. 다 드럼 치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재밌잖아. 재미도 좋고 등록금도 나와. 그러니까 뭐 정말 알 먹고 꼭 먹고 뭐 또 좋은 거지. 예. 근데 이상하게 내 소돔과 고모라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음악부에서 봉사함으로써 거기서 돈 나오는 돈으로 등록금을 대체하고 이러는 것이 내 인본주의고 소돔과 고모라구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으면 음악부에서 봉사 안 해도 하나님이 먹여요 안 먹여요? 먹이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도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음악부에 봉사함으로써 그 돈으로 내가 등록금을 내려고 하는 그 동기가 그 소돔과 고모라구나. 그래서 하루아침에 음악부를 그만뒀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야. 문제는 복이 바로 임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쪽박 차서 정말 그때 이제 여름이니까 분당 중앙고에서 이제 팔각정에서 자기도 하고 이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문 열린 교회에서 이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우리 둘이 있으니까 이제 전도사님 안 그러고 제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제가 그래서 야 영석아 하나님 말씀 따라 이제 너가 순종하고 가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가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는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 지금 쪽박 차서 지금 이렇게 노숙자처럼 살고 있는데 까마귀로 먹이는 거 너 믿냐? 믿는데. 정말 믿냐? 믿는데. 그래? 그러면 까마귀가 주는지 안 주는지 이제 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노숙자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 굶게 됐잖아.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증표로 자기 손끈에 끼어 있는 금가락지를 빼서 이제 제3성전 분당 성전에다가 헌금통에다 이제 집어넣고 큰일 났네. 이제 금도 이제 전당포에다 안 맡기고 다 헌금 내고 그랬으니 누가 밥을 한 끼라도 사줘야 먹는데 맨날 며칠을 굶은 거예요. 그렇게. 이 까마귀가 나타나야 말이지. 그런데 분당 제3성전에 어떤 이제 여자분이 이렇게 오셔서 뭐 이렇게 성가대 이제 화해를 이렇게 했는데 막 낑낑거리고 오는데 강 목사님이 측은짐이 생겨서 도와드릴까요? 네, 도와드렸대. 근데 도와드리고 나서 그 여자분이 딱 뭐라 하냐면 어떻게 식사는 하셨냐고.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다른 때 같으면 체면에 아이고 했습니다 하고 이제 사용했을 텐데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지. 야 이게 까마귀구나 깨닫고 아멘. 그때로부터 먹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체험으로 그 노숙자 생활 7개월을 보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7개월. 노숙자 생활 7개월. 저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살도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진 우리 강 목사님이 노숙자 생활을 하셨다는 거. 하나님은 진짜로 까마귀로 믿고 순종하는 자의 기적이 되셔서 까마귀로 먹이신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까마귀가 어떻게 해요? 4절에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 바보같이 또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까마귀에게 명령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까마귀가 듣고 아멘 해서 그게 아니라 까마귀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다나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6절에 보겠습니다. 까마귀들이 얼마나 신기해요.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야. 그리고 나서 이제 가뭄이 기니까 그 그릿 시냇물마저 마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 임해요. 어디로 가라고? 시돈이라는 그 도시에 가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 소도시에 가면은 한 과부를 만나게 될 것이니까 그 과부를 통해서 너를 공개하게, 너가 거기서 머무르면서 먹고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예. 자, 여기에서도 보면은 몇 절이냐면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9절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과거형을 쓰죠. 과거형을. 이미 그 사르밧 과부에게도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미 앞서가셔서 누구를 위해서 앞서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가는 자의 그 삶에 먼저 앞서가 계신다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셔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 집에 이제 사는데 제가 주석에 보니까 이 사르밧 과부 집에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있었냐면 가뭄이 3년 반이었는데 2년 반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부의 집에 그 다락방에 거했다고 그래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의 기적이 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까마귀에게도 명하시고 근데 사르밧 과부가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는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그 왜 이방 여인 사르밧에게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요.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 오래 믿었다고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초신자라고 믿음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다니까. 예. 우리 수흥 씨 초신자잖아요. 근데 초신자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 주제로 설교를 할 때 억울한 일이 회사에 있었는데 그 말씀 생각하고 그대로 믿고 순종했잖아요. 또 우리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그냥 믿고 순종하고 막 회개하고 순종하고. 중요한 것은요.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어떠한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뭐죠? 용서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신다라는 거.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왜냐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 믿고 순종하는 엘리야에게 기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이제 엘리야에게서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로 이제 가보자고요. 이 과부가 어떤 사람인지. 자,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가서 10절에 보면은 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청하건대 물을 한 모금 가져달라고. 그러면서 물만 아니라 11절에 뭐라 그래요? 떡 한 조각을 나를 좀 달라. 그러니까 12절에 그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이거야. 자기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다고. 왜? 지금 이 통에 가루 한 움큼이면 한 줌이에요. 그냥 잡았을 때. 한 주먹만큼 안 돼. 그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이제 굶어 죽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남은 거 내 아들하고 먹고 죽지. 죽을 때 죽을지라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걸 남한테 줄 수는 없잖아. 저도 그래요. 뭐 믿음 아무리 좋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라도 나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줄 수 없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4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래요. 이게 하늘에 나는 까마귀로 떡과 고기를 먹이게 할 줄 믿습니까? 할 때 이제 막 내 생각, 내 계산이 막 이제 아우성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못 믿으면 안 일어나는 거야.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금 통에 가루 한 움큼하고 한 번 만들 기름밖에 없는데, 한 번 두를 기름밖에 없는데, 아니 무슨 내 말대로 하면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믿어?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엘리야가 하는데, 자 14절에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그렇게 하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니, 누구도 먹은 거예요? 엘리야도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는데도 왜 사르밧 과부에게 가게 하셨냐면, 그 과부가 믿음이 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그렇게 하니까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누가 아멘 안 하나 봐야지. 이거 되게 중요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의 기적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일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의 일은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게 우리 일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완전하느냐? 아니에요. 사람은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다 흠이 있어. 자, 이제 이 여인이 이렇게 믿음이 좋고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어도 그 과부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이 과부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는 거야. 로마서 4장 17, 18절,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래요. 근데 후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그럽니다. 후손들도.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사람으로는 바랄 수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백날 하나님을 믿는데 내 생각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안 하는 건 그게 불신앙이라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순종함으로 기적이 일어났잖아. 근데 이제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7절에 그 여인의 아들이 외아들인데, 외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죽은 거예요. 숨이 끊어진지라. 자, 그런데 이 믿음 좋은 이 여인이 이제 어떻게 하나 봅시다.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춥죠? 에어컨 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항변하고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행동이 지금 옳아요, 안 옳아요?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르밧가브가 나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사람은 이런 허물과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이걸 뒤집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여인보다 나아. 응? 응. 예를 들어서 수가성 여인 알죠?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몇 명이었어요? 5명을 바꿨어. 5번이나 이혼했어. 그리고 6번째 남편은 또 정식으로 결혼한 남편이 아니야. 남의 남자야. 정부하고 사는 거예요. 몰래.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여인이 옳아요, 나빠요? 나빠요. 나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누구를 만나줘요? 그 여인을 만나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삭개오. 세금 포탈. 아니 세금을 막 무리해서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것까지 좋아. 억지로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가 입마에 폭해. 나빠 안 나빠요? 나쁜 놈이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그래요. 오늘날 내가 너희 집에 있겠다고 거리라. 그래서 삭개오 집이 전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이상의 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시각에서 자꾸 바라봐? 내 시각에서 바라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냥 주일 성수하고 뭐 헌금 드리고 막 성경 공부하고 막 근데 믿음은 하나도 없어. 그럼 뭐야? 맨날 그냥 교만과 시기심으로 가득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그들은 피하시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러 가셔요? 수가성 그 여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 그리고 나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삭개오에게 주님이 찾아가신다고요. 물론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만나니 변화돼서 내가 토색한 그 세금 어떻게 하겠다고요? 4배로 돌려주겠다 해서 그걸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셔서 누가 나를 진정으로 믿고 누가 나를 진정 믿는 믿음과 순종 안에서 이 사람은 변화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시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초신자일지라도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할지라도 차라리 억울하게 내가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 회사의 과장이 대리가 그 더 높은 그 부장님 앞에서 거짓말로 이렇게 보고를 해도 나를 음해해도 그거 앞에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한가 변명 안 하고 그 사람하고도 따지고 다투지도 않고 믿고 순종하고 내려놓고 이런 믿음과 순종으로 갈 때 이 초신자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그가 바랄 수 없는 어떤 환난에 처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더욱더 돈독해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 과부의 아들이 지금 죽었는데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왜 살았냐면 일찍이 엘리야가 그렇게 말씀할 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잖아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이 죽어서 엘리야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엘리야가 찾아온 덕분에 그 목숨을 더 연명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까먹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갚는 그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도리어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살리시는 거지.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되면 어떤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허물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고 순종하는 이 믿음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시각에서 어떻게 해요? 정죄하잖아. 우리 시각에서. 응? 아니라니까요. 이런 믿음과 순종이 있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고요. 그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도 그 환난에서 지켜주십니다.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사라와 과부의 믿음은 더 온전해졌겠죠. 그리고 본문에는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삭제됐지만,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깨달았겠지. 더 온전해졌겠지. 아이고, 내가 우리 아들이 갑자기 죽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엘리야를 항변하고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했는데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나중에 깨달았겠죠. 그렇죠? 응. 얼마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래요. 근데 속은 시커먼스 해가지고 믿음은 하나도 없잖아. 진짜 믿음 하나도 없어요. 왜? 자기 그 기득권 때문에. 그 믿음이 없으니 그 어떤 죄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쁘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돈 많아도 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그 믿음 때문에 그 죄를 사함을 받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걸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환난과 위기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요,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놓고 바라볼 때 성도들이 달라. 막 정죄하기도 하고. 근데 아니에요. 저 성도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이 있다 그러면 저는 딱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성도가 이런 허물이 있어서 이런 실수를 해서 이렇게 넘어졌어도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을 보시고 그 허물을, 그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모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야든 사르밧 과부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기적이 되어주셨잖아요. 사르밧의 죄와 허물도 용서해 주시고. 순종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것은요, 뭐 때문이냐면 내 생각 때문이에요. 내 생각. 이게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사람이 생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생각 없으면 진짜 곰탱이야. 어느 날 텔레비를 봤는데 어느 CEO가 나왔어. 기자가 그래요. CEO시니까 묻는데 어떤 직원이 제일 싫으냐고 부르니까 생각 없는 곰탱이가 제일 싫다고. 그러니까 생각 없이 충성하는 그 직원이 제일 골치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생각 없이 충성하는. 생각 없이 충성하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충성하면 되게 힘들어, 진짜. 그 사람의 생각은 바뀌기가 너무 힘든데, 중요한 건 뭐야? 생각은 있어야 되지만 생각이 또 너무 많으면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꾸 내 생각, 내 계산 때문에 못 믿는 거야. 내가 너무 똑똑하니까. 아니, 어떻게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 주고 고기를 물어다 줘?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응? 어떻게? 기름하고 밀가루, 이거 지금 눈에 현실이 이것뿐인데 어떻게 그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이 돼? 그러니까 내 생각이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내 유한한 생각으로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정시키잖아요. 유한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순종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내 생각. 생각은 있어야 하지만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 그 생각 때문에 순종을 못해.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까마귀로 하신다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아멘. 하나님이 팥으로 매주를 쓰신다니, 하나님이 하신다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시는구나. 이 생각으로 생각을 길들이시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순종하면 내 생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던 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잠재우세요. 순종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순종하면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리 얻은 것이 없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잖아.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순종하면 월경이 끊어져서 임신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라가 임신을 하잖아요. 예. 순종하니까 오병이어 떡 5조각 생선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를 남겼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우리 생각 내려놓고 내 계산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고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순종할 때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막 그것까지 걱정하잖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면요, 목사님 이렇게 될까 봐 그래요. 왜 그것까지 걱정하냐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생각이 안 변해.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가 뭐냐면요, 제발 그 생각 좀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그 기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고요?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먹고 사는 일, 그리고 나를 날마다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얽히고 설킨 이 내가 풀 수 없는 사건,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풀려고 하면 어떻게 돼? 더 얽히고 더 설키지. 그냥 내가 먼저 순종의 사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궁극적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무리 불가능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내가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비록 온전치 못해서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와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 그 말씀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르밧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르밧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살아 계신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